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누가복음 14장 7절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낮은 자리에 앉으라,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낮은 자리에 앉으라. 자, 우리 앞뒤에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하십시다. 오후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옛날 유대 사회에서 오늘날이나 다름이 없는 부분이 하나가 있다라면은 식사의 자리 문제입니다. 여러분, 손님을 초청을 했거나 아니면 또 우리가 초대를 받았을 때에 어디에 앉을까,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항상 여러분 망설이게 되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냥 아무 데나 앉습니까? 대체적으로 자리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신경을 쓰잖아요. 그 문화는 이 유대 사회의 문화나 우리 사회의 문화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상석과 하석이 있어서 자리에 상석에 앉는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위치나 신분을 말해 주었고, 또 자리에 하석에 앉는 분은 회사로 말하면은 이제 막 신입사원, 입사한 사원이 아마 하석에 앉게 되어져야 되겠죠. 뭐 회장이나 사장님 오셨으면은 그 회사에 아마 제일 그 디귿자로 되어진 것이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어떤 자리 배치도였는데 제일 그 가운데 자리에 앉게 되어졌을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성경이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 거니? 근데 이 유대인들이 오늘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잔치집에 초청을 받았는데 이 식사 초대를 받고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만 초청받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 바리새인의 몇몇 사람들이 같이 초청함을 받았는데 이 자리 때문에 서로가 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경쟁을 하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자리 문제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고 비유를 들어서 우회적으로 그들에게 이 교훈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교훈이 뭔고 하니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여러분 8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걸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항상 존귀한 어떤 귀한 손님은 늦게 왔어요. 교회 예배당에 늦게 오는 건 좋은 귀한 손님이 아니죠. 귀한 손님은 예배당에 일찍 오는 사람이 귀한 손님이. 그런데 이 유대 사회에서 잔치 자리나 아니면 식사 자리에 항상 그 귀한 사람은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앞에 온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높은 자리에 딱 앉았다가 나중에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은 어떻게 해요? 초청한 사람이 죄송한데 이 자리를 좀 옮겨주셔서 저쪽으로 좀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낮은 자리에 있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괜찮은데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낮은 자리로 말석으로 가게 되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부끄럽잖아요. 이것을 생각을 하고 오늘 여기 주님이 그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 따라하십시다.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만약에 낮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딱 주인이 와가지고 초청한 주인이 와가지고 아니 손님은 거기에 자리가 아니고 이쪽으로 올라와서 여기에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될 분입니다 하고 올라가면은 그건 부끄럽지 않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 그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이 하시는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이 잔치자리나 식사자리에 초대받아가지고 가면은
우선 어디부터 앉아라? 높은 자리에부터 앉아라, 앉지 말라? 앉지 말라. 나중에 올라갈 망정 앉지 말라. 이게 지혜로운 방법. 여러분, 장유유서란 말이 있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부터 자리를 먼저 앉히는, 이것이 이제 세상 바깥의 일반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장유유서,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창세기 43장 33절에 보면은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따라하십시다. 나이에 따라 앉히니 이상히 여겼더라. 아멘. 나이에 따라 가지고 앉히게 되어지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왜 그러냐면 이때는 이미 요셉은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서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이미 국무총리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17살에 팔려가 가지고 30세가 되어져 가지고 이미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7년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벌써 한 1, 2년 지나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팔레스틴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이 요셉의 형제들이 다 양식 사러 온 거예요. 다 온 것은 아니죠. 일부가 왔죠. 한두 사람 남겨놓고 왔어요. 근데 이들은 자기가 팔았던 그 11번째 아들 동생 이 요셉이가 국무총리가 되어져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식사를 초대를 하는데, 자리 배치를 하는데 루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차례대로 착착착착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우리의 나이를 다 알아가지고 나이대로 이렇게 차례대로 자리를 착착착착 앉히느냐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국무총리가 누구라고요? 요셉이에요. 요셉이니까 자기 형들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첫째 형, 둘째 형,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제일 큰 형부터 차례대로 그냥 착착착 앉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훈은 상석에 앉게 되어졌다가 말석으로 밀려나게 되어지면 창피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앉을 때에 주인이 앉으라는 자리에 앉으면 주인이 먼저 와가지고 여기 앉으십시오 하면 문제가 없는데, 아직 주인이 안 오고 손님들이 먼저 가가지고 아무 자리에 앉았다가 나중에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낮은 자리로 여러분 자리를 옮겨가게 되면 얼마나 부끄러우냐는 거죠. 그걸 지금 교훈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8절로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에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아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것을 상당히 권위적인 이런 높은 교만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걸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로렌스에 대한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로렌스의 책을 책으로 읽었는데 SNS로 누가 보내온 자료를 제가 지난주에 의미 있게 읽어서 여러분에게 좀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수도원에 한 늙은 수도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늙은 수도사가 왔다는 소문에 젊은 수도사가 밖으로 루루루 몰려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백발이 성성한 이 수도사를 보고 말했습니다. 수도사가 왔구려. 어서 식당에 가서 접시나 닦으시오. 그러니까 이 노수도사가 숨 돌릴 여유도 주지 아니하고 젊은 수도사들의 이 노수도사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수도원에서 처음 부임한 수도사에게는 이 허드렛 일을 시키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습니다. 노수도사는 머리를 숙이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 젊은 수도사들의 말에 순종을 하고 얼른 식당으로 가가지고 접시를 닦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설거지를 하고.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또
또 한 달이 지나갔는데 이 노수도사는 여전히 접시만 닦고 아무 말 없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불평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이 노수도사를 이 젊은 수도사들이 얕잡아 본 거예요. 그리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때로는 구박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석 달쯤 되어졌을 때에 이 수도원의 감독자가 이 수도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젊은 수도사들은 혹시 이 수도원 감독자에게 책 잡힐 일은 하지 아니했나 하고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감독이 가만히 와서 보니까 이 수도원 원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수도사들에게 큰 소리로 묻습니다. 아니, 원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도사들이 대답했습니다. 원장님은 아직 우리 이 수도원에 부임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소린가? 제가 석 달 전에 이 로렌스라는 수도사를 분명히 이 수도원의 원장으로 임명을 해서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 수도사들이 지금 큰일이 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젊은 수도사들이 아연실색을 하지 않을 수, 얼굴이 하얗게 창백하게 되어진 거죠. 자기들이 구박했던 부엌에서 지금 허드렛 일을 하고 접시를 닦고 있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수도원 원장이에요. 원장을 못 알아보고 구박하고 그냥 허드렛 일 시키고 뭐 있는 대로 뭐 없는 대로 그냥 다 힘들게 하고, 그 원장을 몰라본 거죠. 그 뒤로 이 로렌스가 원장이 되어져 있는 이 수도원이 모범적인 수도원이 되어졌다. 여러분, 이 로렌스라는 사람은 하나님 임재의 은혜를 참 경험한 사람, 많이 경험한 사람. 여러분, 그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브라더 로렌스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 겸손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석 달 동안 아무 소리 아니하고 꾹 참고 그냥 누가 구박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 원장의 직책을 다 숨기고 그냥 접시 닦고 허드렛 일을 했잖아요. 아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요즘 우리들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들 내가 원장인데 원장을 몰라보고 접시 닦으라고? 너 일로 와 하고 뭐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정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로렌스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그 로렌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함께한 거예요. 그분은 그리스도를 배운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따라하십시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신 말씀.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내가 감히 누군데라는 이런 어떤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고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습이 그대로 배어있던 이 로렌스에게서 배울 것이 있지 않느냐 그 말. 3개월 동안 그렇게 구박하고 원장으로 임명해가지고 보냈는데 젊은 수도사들이 이 노수도사를 그렇게 구박을 해도 두말하지 아니하고 꿋꿋이 자기 할 일을 감당하라고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 따라하십시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자. 아멘.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자. 이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남을 섬길 수 있는 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끝자리에 앉으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와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어디에 앉으라고요? 끝자리에 앉아.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끝자리에 앉았으면은 청한 주인이 와가지고 손님 거기에 앉을 자리가 아니에요. 손님은 여기 높은 자리에 앉을 자입니다. 이러면은 그게 아름답다라는. 여러분 8절에 보면은 첫 번째 온 손님은 상석에 앉았는데 10절에서는 말석에 앉아서 말석에 앉아 있는 그 신분을 주인이 알아보고 초청한 주인이 알아보고 높은 자리로 건면하는 이 일이 아름답고 지혜로운 것이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꼭 자리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분과 또한 권위와 모든 걸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여기에 초청한 주인은 하나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2장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자리를 결정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여기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김의 아름다운 모범을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내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뭘 달아본다고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본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말석에 앉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오늘 등록하고 처음 나온 분이 왕이에요. 아멘입니까? 먼저 믿었다라고 당신은 저 끝에 앉고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이런 자세보다는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이 오래되어진 신자들이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포용하고 또 높은 자리에 먼저 건면할 수 있는, 그렇다고 그분을 높은 자리에 앉히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자세로 섬기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이 교회는 참 그리스도의 사랑이 따뜻한 사랑이 있구나,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과정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하십시다. 새신자는 왕이다. 아멘. 예, 그런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과 제가 이 새신자들을 잘 섬겨서 우리 교회 한 식구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겸손의 모범을 배우자.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항상 예수님은 역설적인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고. 제가 우리 동료 목사님 가운데 가끔 설교를 자주 들어가서 듣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다녀가신 빛의 교회 안기성 목사님. 이 양반이, 이 목사님이 나이는 저보다 한 두세 살 어립니다만은 목회를 참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그 인천 만수동인가요? 거기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저희 그 예배당을 가봤어요. 한 번도 설교를 하러 가보진 못했습니다만은. 근데 예배당 3, 4층을 쓰는데 아마 한 150평 정도 되어져 보입니다. 우리 교회 이 예배당이 한 90평 정도 되는데 150평 정도 되어지는 그 예배당에
아마 한 300~400명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설교 준비를 참 많이 하세요. 여러분, 목회자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책을 보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어떤 좀 우리 교회 형편에 그때그때마다 주는 영감을 가미해 가지고 쉽게 설교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보편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그분은 설교 한 편을 준비해 나가는데 보통 10시간 이상을 투자를 하더라고요. 대단한 거예요. 다음 주 설교를 벌써 미리 준비를, 뼈대를 잡아놓은 거죠. 요즘은 저하고 가끔 제가 그 어떤 설교에 대한 디스커션을 많이 합니다. 대화를 많이 하는. 그분이 저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뭐 대체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죠. 그런데 그분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그 느끼는 게 뭔가 하니, 자기에 대한 얘기를 거짓말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벌써 교인들이 한 400명 되고 벌써 해외에 선교하는 선교 현장까지 치면은 아마 2~3천 명 교인은 되는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에 대한, 자신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합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정도 되어지면은 내가 나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있지만은, 분당 우리 교회, 그게 뭐 이찬수 목사님 교회 같은 경우는 한 몇만 명 모이잖아요. 그 정도 되어지면은 내가 내 얘기를 좀 하겠다. 이제 300~400명 모이는 이 교회 목회를 가지고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교인들 앞에 할 말이 뭐 있겠느냐. 나는 부족한 종이다. 그 말에 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아. 자기는 하나님 앞에 300명, 400명을 모아가지고 목회를 하고 해외에 약 1,500 내지 2,000명의 그 선교 현장에, 선교지에 그 선교지를 가지고 목양을 하고 있지만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종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죄인의 신분으로 오신 자기의 모습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드러내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종을 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따라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의 신분과 동등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여러분 교만하게, 자만하게 드러낸 적이 없어요. 물론 나는 아버지가 보내신 자니라 물으면 대답하죠. 사람의 몸을 입고 낮아질 때까지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그를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높은 자리에 들어세우시고. 우리 찬송가 212장 한번 부르십시다. 우리 반주자님 반주 좀. 여러분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한번 찬송 한번 하십시다. 우리 1절과 2절만 부릅시다.